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빌레몬서라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인 이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문제를 놓고 이제 노예의 주인 대신 이 빌레몬에게 용서와 선처를 정중하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극히 개인적 성격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숭고한 형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형제 사랑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 된 신실한 성도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소아시아 블루기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그 시에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의 유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동료인 이 에바브라와 함께 사업차 예배소에 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빌레몬과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로써 이제 빌레몬과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이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둘이는 고향인 골로새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힘쓰고 노력한 결과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헌신적인 그 노력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의 희생과 봉사로 인해서 양육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도들은 함께 병사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키포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영적 전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승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사망을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는 고난의 고통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고통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전히 우리를 고난으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하죠. 사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명, 공동체로서의 악한 존재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함께 싸움을 싸우는 전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들은 함께 영적 전우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서 도와주고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군인들 간의 전우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들이 전우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우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드는 것은 물론 자칫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의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우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병이 들면서까지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전우의 공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툼이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분 거의 사단과의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여러분 다투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우의식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보다 강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한 전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전우의식을 가지고 유대감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만이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우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개개인의 실력이 비록 상대팀 개개인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팀원이 하나 돼서 팀워크를 잘 맞춘다면 능히 상대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 전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세력과 맞선다면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의식을 가지고 문제와 싸운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의식을 가지고 질병과 싸운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후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고 형제의 지친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바울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니는 뭐냐 하면 빌레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키포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오네시모 또한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이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빌레몬은 2절에서 보면은 골로새 교회 장소를 제공했던 성도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이 빌레몬의 이 행위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이 사랑에서도 탁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빌레몬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깊은 존경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에게 돌아간 예바브라르 23절을 통해서 빌레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몬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인 이 빌레몬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적인 이 섬김은 여러분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 감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대 세력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소문은 성도들로 여러분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 소문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다른 그 불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소문이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소문이 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칭찬하면서 좋은 소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식당이나 세상에 어떤 데 이런 데 가보면, 어느 장소를 가보면 성도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 부정적인 말들을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여러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는 신앙으로는 좋은 소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많이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6절에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예배 초소를 제공한 물질적인 그런 봉사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교제, 여러분 먼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 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런 등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이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했는지는 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그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교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을 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큰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은혜를 끼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풍성한 그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귀한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의 착취로 동일하게 경제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그것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즉 구제, 믿음의 교제에 동참하라고까지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할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교제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이 있는 성도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성도를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더욱 절실할 때 찾아가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큰 기쁨과 위로가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형제여 사도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빌로몬의 선행을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과 경제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평안이 있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기 희생적인 참사랑만이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담을 헐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피차 화목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극치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외로운 자에게 우정을, 슬픈 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물들이 자신을 주는 것의 표시일 경우에만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선행만이 성도들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면서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의 선행은 참으로 진실되고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묵묵히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누는 그런 조용한 사랑의 혁명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혁명가가 나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빌레몬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까지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이 골로새까지 그렇게 건너가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이 오네시몬을 용서해주고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사역에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의 선행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바울이 당시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의 사랑에 마음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을 행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행 표창장을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쁘죠. 부모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행은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저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희망의 씨앗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자식들을 위로 삼아서 여러분 힘차게 생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기장에서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처음에는 지는 쪽으로 가다가 막판에 반전이 일어나면 어땠습니까? 일어나면서 소리를 치면서 온 동네가 떠내려 가도록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무지 같은 그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감옥이라는 외롭고 척박한 삶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들려온 이 빌레몬의 선행의 소식, 그것은 위로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교회에서 발견되는 이 사랑의 선행,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랑의 선행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움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영적 전우들이 되어서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전설을 한번 보면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골로새 교회와 인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 대화재 사건 직후에 광분한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에 전 가족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세상의 풍요를 다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순교를 각오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대가로 순교의 돌이 날아왔지만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믿음의 생활에 그 과연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사랑으로 힘쓰고 예순 수고의 땀방울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으로 위로를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